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다소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이 들어갈 것이며.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가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하신 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개구리 재앙,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피가 되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나무 그릇, 돌 그릇, 호수, 하천 할 것 없이 다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개구리는 헤카라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 신입니다. 그 다신과 그 다산과 그리고 부활, 이걸 상징하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개구리는 알을 많이 까잖아요. 그래서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데 뭐 수십, 수백, 수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개구리는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던 고대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서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었고, 이번에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막 징그럽게 나왔는데 개구리를 모세가 기도함으로 다 죽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다산의 신, 부활의 신 개구리도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광야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는 광야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배민족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예배민족으로 세우시고 예배국가로 세우시고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 시대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성전을 세우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 모두가 다 예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것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개인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라 그랬죠. 바로는 예수님의 모형,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광야는 교회의 모형,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강팍하게 했어요. 그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애굽은 저주를 받죠. 그렇게 해서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는 것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내질 않으면 개구리가 무수하게 올라와서 궁중, 궁전, 또 개인의 집,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할 것 없이 개구리가 다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기어오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개구리가 여러 종류가 있으면 청개구리, 두꺼비, 또 식용용 개구리, 또 논에서 오는 비단 개구리, 또 이렇게 맹꽁이 있죠. 맹꽁 하는 개구리 등 제가 알기도 한 10여 종류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징그럽고요. 냄새가 나고요. 거품을 많이 흘리고요. 또 이 개구리는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개구리 영이라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인간, 약속을 깨는 인간, 돌출하는 인간의 그 마귀의 영의 모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개구리가 지금 기어오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지팡이를 짚고 강들과 운하들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해라.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도 애굽의 술사들이 했는데 이 개구리가 하천에서 올라오게 하는 재앙도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해요. 여기까지예요. 세 번째부터는 그들은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엄청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길가, 마당, 뜰, 부엌, 안방, 밥그릇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징그러운 개구리가 기어다니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너네 백성 데리고 나가서 제사하도록 할 테니까 이 개구리를 다 없애달라.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그럼 언제까지 없애주면 되겠냐? 했더니 내일까지. 그래서 다음 날 없애주기로 그렇게 바로와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개구리를 없애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개구리가 다 없어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물론 다 쌓였죠.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그야말로 산처럼 이렇게 모았는데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했다. 여기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개구리를 다 죽였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개구리가 득실거릴 때는 히브리 백성을 보내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했는데 개구리를 죽여놓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갔죠. 거짓말에 안 지켜요, 약속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렇게 9번째까지 계속 재앙이 지속되지만 바로는 약속을 하고는 안 지키고 약속을 하고는 안 지키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바로는 향팍해요. 완악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요.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어원을 보면 속여요. 불러대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사탄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망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수량이 범람하면 이 개구리가 그 애굽 천지에 막 증식했는데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그 자연 환경이 좋다는 얘기고요. 또 개구리가 증식된다는 것은 그 땅에 풍요로운 땅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해요. 그 당시 식용으로 개구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구리가 많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굽 살기 좋은 땅이에요.
문제는 히브리 백성이 그 살기 좋다고 해서 그 땅에 살아서는 안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개구리 신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카라고 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하거나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개구리가 신입니까? 그게 무슨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소통이 됩니까? 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 하나 알을 까서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또 이 영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상을 숭배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섬긴다든지 달을 섬긴다든지 무슨 옥황상제를 섬긴다든지 무슨 범신론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나무나 혹은 바위나 산이나 강이나 혹은 심지어 나무로 장승을 깎아놓고 거기 섬기고 돌멩이로 무슨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섬기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상의 우상은 허상이며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섬긴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생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산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복입니다. 신 중의 신,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 이제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강팍했어요. 근데 재앙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런데 이때 개구리를 다 죽여주면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바로가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개구리를 죽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모든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구리 다 죽였는데 바로가 완강하여 하나님 백성을 보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맞아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했죠.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했죠. 오늘 우리 이 온유함을 배우는, 온유함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구리 재앙, 창조주 하나님 구원 능력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가 찾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섬기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